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죽음의 마지막 임종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또 하나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세 명을 어떻게 제거하라고 그러죠. 누구누구요? 부탁하는 게 요압을 없애라. 또 시므이를 없애라. 그 다음에 한 사람 바실레의 아들을 후대하라. 이렇게 세 명에 대한 부탁을 했잖아요. 지금 실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솔로몬은 불안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형과의 왕권을 놓고 싸웠기 때문에, 그 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두고서 죽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유언 한번 이렇게 써보셨어요? 봉급선 한번 써보셨어요? 쓸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세요. 이 유언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것 중에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하는 것은 좋겠는데, 어떻게 사람을 없애고 죽이라는 이런 명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유언을 하는데 참 우리 다윗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는 말이죠. 내 지혜대로 행하여. 이렇게 돼요. 네가 지혜를 짜가지고 요압을 제거해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짜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또 뭐라는가 하면 시므이를 죽이는데 8절 그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야, 이거 사람 죽이는데, 사람을 제거하는데 뭐를 쓴다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유언을 주고받는 사는 말처럼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의 이 휴머니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걸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나라를 영구히 이 세상에 세웠는데, 거기에 대적자를 어떻게 한다? 제거하라. 어떻게 제거해? 지혜롭게 제거.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을. 그걸 가지고 요즘에 뭐 이 새로운 사람들이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이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 솔로몬이 지혜를 짜내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제거를 하는데 분명히 요압과 시므이만 제거하라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처형을 하는 게 누구냐면 아도니아를 처형해요. 자기 형을 처형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처형을 어떻게 처형하는가? 13절에부터 25절까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에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도니아가 말이죠. 반란 일으켰다가 죽을만 하니까 어디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 잡고 살려주세요 하던 친구란 말이에요. 왕이라고 좋아하다가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 아도니아가 조금 정신 나간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과대망상증에 걸린 돈키호테,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내용이 뭐예요?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덥지 따뜻하지 않았어. 그래서 따뜻하게 하려고 이제 어린 처녀를 구해서 후궁을 삼았잖아요. 근데 그 후궁을 뭐라고? 이 수렘 여사 아비삭을 갖다가 자기 첩으로 달라는 거지. 그럼 결국은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달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옛날에는 이거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새 말하면 남세스러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나중 왕이 전임 왕을 누르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왕권이 드디어 나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임 왕의 첩들을 자기 첩으로 삼는 거예요. 삼천궁녀가 데리고 있던 왕을 무찔르면 그 삼천궁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내 재산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고대 전통이었는데, 바로 이 아도니아가 정말, 이 아도니아가 머리 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겨우 살려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15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를 하죠. 저가 가로되 당신은 아는 바에 누가 알아요? 밧세바는 지금 뭐냐면 뭐죠? 태후의 태후, 황태후란 말이에요. 왕의 어머니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어머니 밧세바니까 지금 다윗 왕실에 있는 이 내실의 여자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밧세바겠죠, 그죠? 솔로몬에게 아직도 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린데. 그런데 하여튼 밧세바가 지금은 어쩌면 황태후로서 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밧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내실에 있는 한 여성이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보는 거 1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도 알지만은 이 왕위는 누구? 내 것이다. 이 왕될 게 솔로몬 게 아니고 내 거라시다. 그게 어떻게 솔로몬 거가 아니고 자기 거다. 이 사람은 지금도 생각하기를 내가 네 번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한참 밑에 아들이다. 인물도 내가 잘났고 솔로몬보다도. 그리고 나를 내가 그래도 지금 나이도 더 들었고 내가 훨씬 장자의 권한이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내가 잘못해도 한마디도 나에게 뭐라 하진 않았다. 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가 왕이 돼야 될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다? 밧세바 당신도 알지 않느냐.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도니아를 보고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80%가 아도니아를 찍고 솔로몬은 20%도 안 되더란 얘기예요. 온 국민이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자, 내가 여론조사에도 이겼고 이 아들의 순서로도 내가 왕이 된다. 그런데 왕이 못된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왕위가 돌이켜서 내 아우의 것이 되었는 것은 이유가 뭐죠? 여호와 때문이라. 골차별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 된 거구나. 다 된 마음에 죄를 뿌려버린 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말을 이 아도니아가 하면서 그 말을 하는 뒤끝에 뭐냐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제게 달라는 거.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라? 솔로몬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해서 좀 들어달라는 거. 이 과대망상증 환자, 이 현실을 몰라요 지금.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쩌면은 왕이 되려는 진짜 야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 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비삭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고, 이 아도니아는 인물이 잘생기고 속은 없는 좀 비어있는 그냥 훈남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생긴 어린 이 아비삭을 볼 때마다 어머님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이뻤거든. 제가 보기엔 마음이 동해가지고 지금 달라는 이런 것 같아요. 설마 아니 왕위를 노리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밧세바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밧세바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따귀를 때리면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전영미 집사님 그래야죠. 세상에 이런 밧세바가 수넴 여인 아비삭은 자기하고 학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왕인데 여기도 같은 급인데 이 아들놈이 세상을 달라면 그걸 어떻게 이 밧세바가 주겠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 여인은, 이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좋다, 알았다. 여기 뭐 성경에 보니까 가로되 말하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밧세바는 드디어 누구한테 가겠어요? 솔로몬에게 들어갑니다. 자, 솔로몬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제가 19절부터 또 읽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요 앞에는 벌떡 일어납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관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얼굴을 관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이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로 하였으면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을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설명하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세상에 밧세바가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여기 우리 19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딱 솔로몬에게 들어갔을 때 왕위에 앉아있던 솔로몬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왕이여 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앉으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오른쪽에다 자리를 탁 놓고 어머니가 탁 오른쪽에 앉아요. 이 이스라엘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왕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섭정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공작을 한 사람이 밧세바거든요. 밧세바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이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을 기어이 왕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솔로몬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를 앉혀놓고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하냐니까 자, 너무 멋있는 말을 했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런데 20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작은
작은 일로 왕께로 만나. 여러분,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이것이 작은 일로 느껴지세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바세바는 이걸 작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로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절대 작은 일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마 바세바는 들어가서 깜짝 놀라면서 야야야 솔로몬 왕, 자 내 얘기 들어봐. 이렇게 정신 나간 놈이 있어. 네 형인가 그 반역자 있잖아. 아도니아가 도대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래. 당장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세바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주 조그만한 얘기 하나 좀 할게요. 그리고 수냄 여인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몸이 떨립니다. 바세바의 이 굉장한 음모에 전 몸이 떨려요. 바세바는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세바하고 솔로몬이 우리가 요새 말하면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이 바세바는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눈에 가시처럼 아도니아를 죽여야 되는데 반란을 언제 일으킬지 몰라요. 저 사람은 사실 아도니아는 반란군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군사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 가둬두면 그냥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걸 없애겠다. 왕인 다윗 왕도 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아들이니까 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권의 위험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이 어머니와의 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벌떡 화내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도니아 왕 되게 하시지. 요압도 살려달라고 다 살려달라고 하시지.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화를 벌컥 내놓고 할 때 그때 바세바의 표정 말 한마디도 없어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아마 바세바는 가만히 있으면서 속으로 미소가 탁 내 아들은 똑똑해. 이놈은 다 알아듣거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야,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처형을 하고 맙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세바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도니아를 처치하기 위한 정말 너는 지혜의 사람이죠. 내 지혜대로 솔로몬이 그러하는 거 어머니가 멍석을 착 깔아놓고 솔로몬은 거기에서 잠깐 춤추고 분하야는 가서 죽이고 삼박자가 착 맞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들이고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이거는 유언도 없는데 솔로몬이 손에 칼을 묻히고 왕이 되어서 죽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죽이느냐? 아비아달에 대해서 처형을 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한 데는 아비아달 제사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언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배신감이 막 넘쳐나지만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아비아달을 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기어이 처리를 하고 마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에 보면은 아비아달을 처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죠.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반역자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또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축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사독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사독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독 제사장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은 내 편이고 아비아달은 반역자 편이니까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핑계를 댑니다. 2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 아나도스로, 네 고향이 아나도시니까 아나도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멋져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래. 이 말은 뭐냐면 사형선고를 딱 내려. 너는 사형이다, 이 말이 뭐냐. 졸지에 아비아달은 사형선고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법궤를 메는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내 부친이 피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럴 때에 네가 정보를 얻어주고 네 아들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정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정을 봐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죽이면서 뭐라 하느냐면, 그러면 사형에서 감형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오늘날이 뭐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취임식날 기분 좋게 특사를 해는 거예요. 너는 사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것 같다 감형을 해서 형을 뭘로 하느냐? 뭐로 하죠? 귀양 보내는 거예요. 귀양.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나도시라고 하는 데로 귀양을 보내버리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나도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도스로 보냈다는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서, 엘리라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빈느와 홈리와 비느하스 엄청나게 나빠서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들들이 너무 극에 달한 잘못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죠. 이 제사장 가문이 영원히 파문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언제?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추방을 되는 거예요. 아나도스로 추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아나도시라고 하는 도시. 아나도시 어딜까요? 아나도. 여러분, 아나도 잘 기억해 주세요. 아나도. 아비아달 제사장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나도. 이 아나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아주 훗날에, 적어도 한 몇백 년 후에, 한 200년 내지는 300년 후에 유다 왕족, 이 유다 왕국을 갖다가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최후의 유다 왕국,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선지자가 거기에 태어납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바로 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나도스에서 태어났는데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의 후손이 되겠어요? 누구의 후손이 되겠어요? 아비아달의 후손이겠죠. 그죠? 아비아달이 아나도스, 네 고향으로 귀양 가서 추방됐잖아요. 그리고는 한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후손 중에 누군가 제사장은 세습을 하는 거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조상이 누구겠어요? 아비아달이야.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서 7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막 외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런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실로가 누구죠?
자기 조상 엘리 제사장이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장을 하던 곳이 바로 실로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 조상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당했던 일, 가정이 파문당할 것이에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 조상 엘리처럼, 그 아들처럼, 우리 가문처럼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슬픈 가족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아나도에서 태어나서 농사꾼으로 태어났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됐지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이 전남 장흥, 영암 이런 데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훌륭한 선비들이 주로 뭐 같은 데죠? 귀양 같은 데요. 장흥, 영암 전부 다, 영광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정근 집사님이나 이병택 집사님은 옛날 아주 귀한 학자지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귀양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비아달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아비아달의 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구를 처형해야 되느냐? 요압을 처형해야 됩니다. 자, 요압은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 28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방법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자, 요압이 있다가, 요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배신을 때리고 아도니아 편을 섰다가 지금 전전긍긍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데다가 지금 이 요압은 말이죠, 겨우 살아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압이 숨어 있고 가만히 숨지기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아도니아가 단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하고 배신 같이 편에 섰던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 이 소문을 들으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요압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됐다는 말 듣고 얼른 들어가서 제단에 불을 잡은 것처럼 자기도 얼른 들어가서 제단 불을 딱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단에 불을 잡으면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자기도 아도니아처럼 어디 좀 살아보려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면서 설마 하니 어린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혁혁한 전투의 공을 세운 이 요압을 죽이겠느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불이라도 잡고 있자. 재단에 불을 잡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요압을 갖다가 용서를 안 합니다. 요압을 용서 안 하는데 요압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하게 아주 대단한 얘기예요. 요압을 죽이는 이유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요압이 제단 불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껄껄껄 웃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안 나왔으면 그랬어요. 지가 제단 불을 잡는다고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솔로몬이 요압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 하냐면 네가 반역자다 이 말을 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이 딱 하는 첫마디는 그 친구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 살인죄아니다.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거. 지금 새삼스럽게 10년 전, 수년 전 그 사건을 갑자기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 너는 살인죄로 절대 처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권 무슨 뭐 반역죄 이런 걸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던 과거 그 살인죄 그걸 갖다가 지금 널 위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말이에요. 제단불 잡고 있는 그 요압을 향해서 분하야를 또 시킵니다.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분하야가 갔죠. 응? 그래 가가지고 제단불 잡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불로 내가 죽여버리고 말았지.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자,
누가 죽었죠? 아도니아가 죽고 요압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쫓겨났어요. 솔로몬은 이 세 명을 제거를 했을 때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딱 하나예요. 왕권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내 정권에 적이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시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을 하나하나 보면 말이죠. 아비아달이 죽은 것은 자기가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비아달의 죽은 것이지만 요압이 죽게 된 건 뭐냐? 요압이 자기가 잘못한 무고한 사람을 죽였던 살인죄를 거기에 의해서 처형을 한 것이에요. 자기 정권과는 자기의 정권력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돌 하나 가지고 새를 2마리 잡는 일석이조 효과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도 성취하고 정적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임명을 하죠. 35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으로 세웁니다. 이 사독으로 세우는데 사독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모세의 형님이 누구죠?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은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형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죠? 싹이 났잖아요. 그 싹난 지팡이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법궤 안에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때 다 배웠던 거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론의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 대대로만 제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셋째가 아닌 넷째 이다말이라고 하는 4번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직분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넷째 아들을 통해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 그래서 사독이 바로 누구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사장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시고 아비아달은 추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까지도 사독 계열의 사람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전부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171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대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을 갖다 파면을 시켜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돈 받고 대제사장에 앉혀버렸어요. 이 수리아 사람이.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하고 싸워서 하스몬가가 무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그때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문과 족보도 없는 돈을 주고서 산 제사장이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런 사독계열의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한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쿰란 동굴에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던 그 에세네 파들 이 사람들은 다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싸웠던 사람들. 굉장히 이 역사를 보면 무지무지한 이 구속사도이고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독 가문이 드디어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독은 솔로몬 편에서 싸웠던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서 반란군에서 싸웠기 때문에 당연히 신상필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은 사독을 쓰고 또 한 사람 분하야는 요압을 대신해서 사령관에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나 이런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선지자는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니까 호련히 진리를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 의해서 솔로몬을 왕 세우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고는 그리고 또 보찜 메고 또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것이지 여기서 뜻 좀 이뤘으니 하나님 떡고물 좀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지혜가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또 하나 있어요. 누구를 처형해야 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해요. 시므이를 처형하는 이 사건은 또 이거는 또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펴내는가 여러분 한번 또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성경 36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시므이를 처형하는데 자, 아도니아를 처형했죠. 아비아다를 추방했죠. 요압도 죽였죠. 그러니까 남은 게 누구 있어요? 시므이가 살만 나겠어요. 이제 지 차례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솔로몬이 미스터 시 잠깐만 보세요. 그러니까 시가 불려왔어요. 얼마나 시므이가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자 시므이를 다 불러더니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데 야 솔로몬이 굉장히 아주 지혜로워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 대신 너는 주거 제한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절대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에 살되 기드론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론 강은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흐르는 조그마한 골짜기 계곡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 동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 기드론 골짜기를 탁 넘어가서 조금만 가면 바우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바우림이 바로 우리 8절에 보면은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렇게 되죠. 바로 바우림이 이 시므이의 나와바리 고향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땅도 있고 밭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들락날락 하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너는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살고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러니까 재산몰수를 요새 말로 하면은 재산몰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만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죽을 뻔하다가 지금 살려졌는데 이게 웬 떡이냐? 나는 이제 안 죽는구나. 돈도 명예도 다 싫다. 목숨만 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차라리 난 목숨을 가져가세요. 돈만 있으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돈도 밭도 명예 다 필요 없다. 딱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행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한 3년쯤 지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므이 집안에 있던 좋은 두 놈이 말이죠. 무슨 생각에 도망가 버렸어. 근데 어디로 갔냐면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시므이 주인님 당신 종 두 사람이 서쪽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 있습니다. 그럼 딱 생각해보니까 이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라구나. 그럼 가서 찾아와야지 하고 가서 시므이가 종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종은 그 당시 자기 재산이잖아요. 종 찾으러.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런 간첩 스파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므이를 관찰하고, 왜냐하면 시므이가 예루살렘 주거 제한되면은 말이죠. 전경들이 그 앞에서 지킬 거 아니겠어요. 김대중 선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택연금이 되면은 김영삼 대통령 가택연금 될 때 상도동에 지켜서 우리가 그거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시므이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솔로몬한테 보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보고가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그러더니 그래? 하더니 딱 불러버린 거예요. 너 나갔다며 했더니 시므이는 당당하죠. 왜냐하면 솔로몬하고 약속을 한 게 뭐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서쪽으로 갔는데요. 야, 이것도 머리가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이 비상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약속을 할 때 너는 예루살렘에 살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지 마라. 그래가지고 상대를 하여금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기드론 골짜기 안 넘으면 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참 대충 듣지 마세요. 대충 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골짜기를 넘지 마라 이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이쪽 서쪽 블레셋을 가냐고 기도는 골짜기 넘어가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솔로몬의 말은 너는 약조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므이는 바로 그래서 주거지한 이 가택연금을 어겼기 때문에 또 누가 나가서 망나니 놀소를 했을까요? 분하야 또 와서 가라머리들을 또 죽었어요. 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말았어요. 솔로몬 이름 뜻이 뭘까요? 참, 솔로몬의 말은 샬롬에서 나와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솔로몬 왕은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온통 죽이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평강의 왕인가요? 어떤 면이 평강? 여러분 요새로 말하면은 이거는 폐륜이에요. 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평생 공을 세웠던 사람이 어쩌면 무기력하게 밥 줘가지고 그냥 살려줘도 되는 걸 갖다 처절하게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 지혜를 짜서 백발로 편안히 무덤에 가지 않게 하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읽습니다. 요새 생각, 소위 요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사람이 뭐 개값도 안 되고 무슨 이런 법이 어딨노?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을 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폭군이에요. 기독교는 폭군이에요. 무슨 뭐 좀 더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면 다 해야 되니까 폭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폭군을 사랑해요. 하나님 멋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해요. 찬양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멋대로 하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참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과 선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시는 그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길이에요. 가장 참된 길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길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걸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지혜로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좁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최선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교회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오죽하면은 무슨 지광 스님인가 무슨 스님이 엉뚱한 소리를 옛날에 돌아가면서 얘기했어요. 불교를 연구하려면은 경전연구 한 300년 걸린대요. 그래서 터득을 못하고 유교나 도교 이런 덕을 하려면 최소한 한 30년을 연구해야 된대요. 그래야 조금 더 있는데 기독교를 연구하려면 3년이면 끝이라.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 3년 동안에 기독교 다 터득하고 말겠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가 나세요. 야, 저는 그 스님이 너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스님께 너무 큰 지혜를 주셨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지혜로서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터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내가 하나님 지혜 이렇게 연구를 했으니까 내게 구원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아는 자에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던져버리고 죽게 만들고 그냥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루면 돼요. 아니 1시간이면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은혜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나? 여기 솔직히 자격 가지고 하면은 어디 잠깐 뭐야? 한 사람도 없네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깨달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은혜가 느껴지면 그 은혜를 갖다 느끼며 살아가는 이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좀 종교는 깨달은 게 있고 뭔가 도를 터득해야지. 여러분 도 터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를 그냥 지키세요. 지키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의 가장 최고, 오늘 다윗이 유언을 마지막 말을 남기고 솔로몬이 그 마지막 말을 실천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 이정근 집사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아 배고파 이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금 10시 다 돼가는데 빨리 끝내 이건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1장 9절에 탁 넘어가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호련히 하늘로 들려 구름 사이로 올라가서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뭘까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상에서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 증인 되려면은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증거가 되려면 예수님을 좀 알아야지 증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몰래야 예수 믿어 그냥.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을 때 우리 중에 같이 다니면서 그의 부활을 보고 그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제자를 뽑는 거예요. 12명 사도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 중간을 딱 가로를 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 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가로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권능이 갑자기 성령을 딱 받게 나니까 80m에서 다 이겼습니다. 양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권능은 담대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시련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무지한 핍박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4장에 가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이려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죽음의 앞에서 외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권능을 받는. 여러분들 권능을 받으시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증인이 됩니다. 근데 증인이 되는데 어디 가서 증인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사이에 뭐가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땅끝 전도에서 선교를 가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땅끝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땅끝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은 동격이에요. 땅끝만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미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만 너무 선교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한국 교회도 말이죠. 70년대 우리 엑스폴로잖아요. 이 74, 그 다음에 77년도 이때 저 폭발 빌리그레 와서 보는 이거 할 때문이잖아요. 그때는 선교, 해외 선교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해외 여행을 안 보냈는데 어딜 가요? 그러면 폭발된 성령 능력을 받고 뭘 했겠어요? 전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기독교는 1년에 100만, 200만이 늘어났어요. 한국 교회는 그때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좀 해외 자유화가 되니까 전도는 안 해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너도 나도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그냥 교회마다 한 번 나오면 우리는 반을 선교하기 원합니다. 반 30%를 우리는 선교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500교회를 합니다. 500 선교사를 보냅니다. 주변에 있는 전도도 안 해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두 번째가 돼요. 2만 명이 넘게 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는 1,500만 명이라고 하던 교인들이 800만이 줄어버려요. 심각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뉴욕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뉴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루살렘은 한국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것을 보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가야 돼요. 사마리아는 적 국가예요. 원수까지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하늘나라를 온 세상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를 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뉴욕을 전하고 뉴욕에서 증인이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뉴욕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인원 사람도 많아요. 외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민도 오질 않아요. 이민법 다루시는 변호사님 고생 많겠어요. 이민을 뭐 와야지 뭘 하든가 해요. 이민은 안 와요. 오히려 여기민 가서 줄어요. 그럼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 없나요? 아무도? 뉴욕에 자마자 한국 교회가 500개 교회는 넘습니다. 그러면 500개 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서 매주일 몇 명씩 나와요? 100명 넘는 교회가 30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뉴욕에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통계를 내면은요 10만이 넘어요. 전부 다 교회들마다 죽은 사람도 아직도 교인 이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어떤 교회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당 건물 안에 예배 꽉 차면은 들어갈 수 있는 700명인데 자기네 교인 수는 8,000명이야. 그럼 8,000명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헛수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뉴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3만에서 5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0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럼 우리의 선교제는 어딜까요? 우리가 늘 자랑하는 게 저희들은 한국에서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요. 어디서 증인되어야 할까요? 뉴욕에서 증인이 되어야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다 가도 좋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는 뉴욕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뉴욕에서 뭘 해야 돼? 전도를 해야죠. 아니 교회를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왜냐면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했지 내 교회 채워라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윗이 마지막 한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킵시다. 행해냅시다. 여러분 행할 수 있겠죠?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가 증인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증인은 바로 예수님을 증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구원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보지 않은 걸 생각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걸 상상을 해서, 아니 남한테 들은 걸 가지고 증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았던 것이, 내 몸으로 겪었던 것이, 내 귀로 들었던 것이, 내 입으로 맛을 보았던 것이고,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의 부활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윗의 마지막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그 마지막 말씀 증인이 되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워집니다. 어쩌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묻는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내가 마지막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내 증인이었느냐? 내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디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이 증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서 있어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 일터, 이곳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가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들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잠깐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증인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